우리 23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다. 즉,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인됨의 안타까움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는데도 삶이 어떤 오락이나 어떤 잘못된 유행과 습관에 빠져서 삶의 본질적인 사명이나 꿈의 자리에 살아갈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양이 생명이 없고 죽어 있는 상태도 문제지만은 또한 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정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인생길이 그냥 편리하고 세상에 안주하고 자신의 뜻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것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어 받으시는 영광을 말합니다. 제가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약 한 490회 정도 등장합니다. 490회의 말씀을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이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느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도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영광, 출애굽기 24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성막과 또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의 그 임재의 표현을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일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다. 일하실 때에도 능력의 영광이다.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영광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일하실 때에도 그 능력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하셨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문제점은 죄 아래 갇혀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른 정상적 삶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즉 비정상적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통해 정상적 삶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상적 삶을 살아갈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기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하고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이란 단어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데,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영광의 부재입니다. 아멘. 영광의 부재. 하나님의 영광은 짙은 어두움보다 더 밝은 은혜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영광의 빛이 부재하다 보니 그 어두움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문제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안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복잡한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부재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아 수렁의 깊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수렁의 깊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다르지 못할 인생의 어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지 않을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어려움의 깊이가, 문제의 깊이가, 아픔의 깊이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그 크기를 더 대변해 줄 것입니다. 더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두움과 문제와 깊은 수렁과 같은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그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제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와 건지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과 상황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게 해 주셔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 영혼이 주님 만날 것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에,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꿈과 비전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터널과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도 반드시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데려가시기를, 그냥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삶의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할 삶의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되지 않을 인생의 문제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임하게 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평정하게 되며 평정되게 되며 높은 산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광야에는 길이 나게 될 것이고 사막에는 강이 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오히려 높아 보였던 산들과 같은 상황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았던 광야 같은 인생길이, 또한 전혀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였던 사막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었다고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둡고 두렵고 빠져나오지 못할 것처럼 여기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비단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많다 해도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오늘 이 새벽에 만난 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임재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여전히 삶의 자리에 돌아가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에 오늘 이 하루도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떤 길이든 인내하게 될 것이고, 어떤 길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죄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며 의인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모든 이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정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모든 어두움과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린 그렇게 시끄러웠던 입들이 닫아지게 되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이 끝난 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면 모든 의문과 의심과 질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려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답 가운데 인도되어지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영광의 임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해되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해와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도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고 하나님 그분이 맛보아질 때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좋아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좋아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짙게 그들 가운데 임하였으면. 그래서 구약식 표현이죠.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그런 모형의 그림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니 그 지성소 안의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구약에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일할 필요가 없더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니까. 왜냐하면 이 구약은요,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지금 성소 안에 여러분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근데 그 아무리 성전이 갖춰져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된 예식과 예법에 따라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 성전의 모든 양식, 도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 예비되게 하셨죠.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의 그 위에 성령의 성전이 지어지듯,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책이 뭡니까? 잠언과 전도와 아가서, 지혜의 말씀. 다윗이 죽음, 즉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 즉 솔로몬이 짓지만은 모든 기반 준비 사항은 마치 예수의 모형인 다윗을 통해 준비되게 하시고, 솔로몬은 그 위에 마치 성령이 각 성도 심령에 하나님의 전을 지우듯이 그 성전을 짓죠. 근데 그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이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제사 예식을 제대로 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래서 영어로 이 sky out of glory, 영광의 구름이 그 안에 가득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제대로 행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 법궤를 대제사장이 만지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대제사장의 허리에는요 줄을 달았고요, 끈을 달아서 바깥에다가 그 줄이 연결되어 있게 했죠. 대제사장의 이 옷 끝단에는 뭘 달았습니까? 방울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지금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대제사장은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를 거행할 수가 없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며 천국 가면 이것만 합니다. 천국 가면 이것만 합니다. 참 그 구약식 그 모형적 그 내용과 신약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내용의 그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리는 특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그런 어떤 한계, 죄성, 심판, 정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셨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더라.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도 그 두려움 가운데 거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삶이 어떤 심판과 어떤 정죄로 멸망당할지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와 심판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에 나와 동행하시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의 그런 기간, 구약의 어떤 성도들의 그런 두려움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차라리 그런 두려움이라도 있다면 신앙이라도 올바르게 지켜질 것인데, 차라리 그런 두려움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겸허히 내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인내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두려움의 관계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기대되어지고 사모되어지고 맛보아지고 누려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모든 질서가 평정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백성이 기쁨과 즐거움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면 충분한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그래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심지어 감당하고자 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나부터 하나님을 하목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즐거워하면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자람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뭔가 부족한 듯 연약한 듯 모자란 듯 심지어 뭔가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 보완되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인생길을 하나님을 섬긴다며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임하게 되면 모든 무릎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이미 꿇었고 그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나부터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 듯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뭔가 모자란 듯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뭔가 필요한 듯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에요. 다른 고백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문제로 시작되진 기도지만, 어려움으로 시작된 기도지만, 그러나 그 점점 기도가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결국 그 기도의 끝이 결론이 무엇으로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혹은 아직 영광이 인정되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은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모세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얼굴에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심지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을 통해 말할 수 있도록. 아니, 은혜를 구해도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게 어디 있나? 아니, 여러분도 동의가 되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를 통해 그냥 그림자처럼 보는 것인데,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는 지금 영광 가운데 40일을 정말 먹지도 마시지도 입지도 않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먹을 필요도 없고 마실 필요도 없고 잘 필요도 없는 40일 40주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걸 바라야 될 것인데, 어쩌면 그걸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두려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 이전에 죄인들의 영적 형편이 지금 그렇게 고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영광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될 텐데, 영광을 사모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연합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직도 뭔가 부족한 듯이, 아직도 뭔가 모자란 듯이, 아직도 뭔가 연약한 듯이, 아직도 뭔가 수정되고 보완되고 일이 일어나야 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벌벌 떨기도 하고요,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도 이 일이 처리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보았고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신 주님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인됨의 영적 형편, 그 상황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성령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영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 번 더 선포할까?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일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임하게 되면 어떤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이 일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게 이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어떤 능력으로 제 삶 가운데 일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문제를 여기고 어려움을 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정돈되고 평정되게 될 것이니까, 높은 산들은 평지가 되고 모든 계곡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오늘 하루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자리, 가정에서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임재 가운데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을 보며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오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